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원수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메시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애타게 이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면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구원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이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역설적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그런 매개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원로 배우 중에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들었죠. 정한용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정한용 씨가 신혼 무렵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잃는 슬픔, 그건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한용 씨를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빨리 잊어버리라고, 잊으라고. 대부분 다 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만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그 말에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무슨 말을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서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그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는 보통 상식적인 멘트가 아니잖아요. 보통 상식의 멘트는 지금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 멘트, 그것이 상식선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고통을 가르쳐준 그 아이를 잊지 말라고. 그것도 인생의 교훈이 되고 당신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잊지 말고 그 아이야말로 인생 일대의 가장 큰 고통을 가르쳐줬기에 그 아이를 잊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크게 위로가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죽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빌립보 교회가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전에는 참 좋은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깊이 이 빌립보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었다. 십자가의 원수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고 제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피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드러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제자가 드러납니다. 자, 어떤 자가 십자가의 원수고 어떤 자가 십자가의 제자인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우리가 살핀 내용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일만 구해요. 자기 일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제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게 자기 일이 뭔가 좀 이따 또 살필 텐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 근데 중요하게 확연하게 갈라지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동일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특정한 어떤 일이 자기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인생 전 영역은 자기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기를 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 아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한다면 그 자기 일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한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일과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교훈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다음에 몇 절이 있어요? 2장 21절 다음 몇 절? 22절. 22절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십자가의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해요. 특별히 2장에서는 두 사람 소개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22절을 함께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이 십자가의 제자 첫 번째 누구? 디모데. 근데 이 모델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면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본받음의 그 대상이 있다면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또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야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참된 제자였다고. 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 디모데, 그리고 또 누가 소개돼요? 에바브로 디도.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에바브로 디도. 한 묶음으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적 언어로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2장 30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 근데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들 본받으라고. 자기 일만 구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지 말고 바로 이런 디모데 같은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같은 십자가의 제자들을 본받으라. 그 대열에 설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뭐죠? 그리고 자기 일이 뭐죠? 가르는 시금석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개인 생활 이것도 주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 상당히 개인적 일이죠. 그러나 이 또한 주의 일이에요.
주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을 때 마실 때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주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있었죠. 그는 이 갈멜산 상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몰살시켰던 그런 대업적을 이뤘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근데 이세벨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너도 똑같이 그렇게 죽여줄 거야. 근데 그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번아웃된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된 거예요. 네, 그의 심령을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결국은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주의 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세속적인 일, 그냥 개인적인 자기 일로만 생각하고 그걸 등한히 하고 그리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이렇게 횡단하면서 하나님 뭘 먹여주세요? 만나 먹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부활 이후에 낙향하여 물고기 잡는, 그리고 밤새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고 그들을 맞이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맞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도 주님의 제공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주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에 주방에서 우리 성도님들 드시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못지않은 주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밤새 지쳐 물고기 자비를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예비하여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족들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개인적 그런 인생도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이에요, 주의. 죄의식 갖지 말고. 근데 그냥 너무 드시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너무 드신다. 그건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시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가려서 드셔야 돼요. 해로운 건 드시지 마셔야 되고, 몸을 해치는 거. 왜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의 몸을 해치는 거, 해로운 물질을 그렇게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이시고, 그리고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취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 섬기듯 그렇게 잘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일도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의 그런 제자들 중에, 욕하는 목사님 제자들 중에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박정근 목사님 이제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을 등한히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중단시킨다. 멈추게 한다. 그래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와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분은 왜 가정은 소홀히 하고 가정일은 소홀히 하고 교회 일만 왜 열심을 내는 걸까요? 이 성도는 왜 그럴까요? 뭐만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주일이고 가정 일은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도 주의 일이지만 가정 일도 주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죽게 하듯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듯 그렇게 가정을 잘 섬기셔야 되고요. 가정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가정에만 또 집중하고 교회는 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문제죠. 여러분 교회 일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주님 섬기듯 교회에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고 섬기기를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죠. 빛 가운데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그래 바울도 아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어놓으신 첫 일성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핍박한 건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섬기듯 교회를 또한 충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가정에 집중된 그런 시대라고 얘기해요. 가정에 집중하고 가정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 점점 소홀해지는 대상이 있다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저는 똑같이 무게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가정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주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도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경주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은 직장에 가서 성경 치고 있대. 그러면 안 돼요. 직장에 가서는 직장 일을 해야지 왜 성경을 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적질이라고, 도적질. 그렇죠? 누구의 돈을 도적질하는 걸까요? 나를 고용한 사장의 그 돈을 도적질하는 일이고 시간을 도적질하는 일이라.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사회 일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최선의 삶에 경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만나게 하잖아요. 만나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맛있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동안 아내하고 소금 때문에 이렇게 좀 실갱이 한 일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저염 시대라고 그래서 소금을 잘 안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어때요? 소금을 적당량 이하로 넣으면 맛이 어때요? 맛 없어요. 적당량 넣어야, 저는 적당량 넣어야 된다는 파고 아내는 저염, 건강을 위해서 저염. 근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에 맛을 내게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맛 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죽을 맛이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살만 나게 하는 소금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주님 살만 나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사회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살만 나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뭐죠?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부패를.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부패해집니까? 우리 사회는요, 그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도덕적 그런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회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봐주는 거예요. 왜 봐주는 줄 아세요? 너나 나나. 나도 부패하고 나도 썩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향되어진 거예요. 도덕성이 뭐니다.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썩는 세상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그리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나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흔히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몽땅 연필. 몽땅 연필이 내 손에 주어지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긴 연필이나 몽땅 연필이나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몽땅 연필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위대한 역사의 페이지들을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 아닌가요? 성경의 역사. 그렇죠. 성경의 역사, 못난 인생, 연약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몽땅 연필과 같은 인생을 붙드셔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몽땅 연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몽땅 연필을 붙드시고 역사를 써내려가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붙들면요, 형편없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부패하고 썩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썩고 부패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부안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지. 성경에 위험한 경고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패를 막지 못한다면 그냥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우리 시대의 징조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독교인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밟히고 있지 않나요? 그 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교회의 문제고 기독교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회에 들어가서 이 사회의 일도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최선의 삶을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언제 주일하나?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도 언제 주의를 하나? 이게 도대체 이런 이중구조 속에서 이 사고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사회생활, 사회의 일, 주의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칭하시지 않던가요?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빛이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전 빛인데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요. 도망쳤어요. 어디로? 교회로 도망쳤고요. 그리고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무서워요. 근데 빛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칠 것 같이 암흑천지랄지라도 빛은 그냥 들어가서 묵묵히 빛을 발하는, 세상을 밝히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빛의 역할은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칠흑 같아요.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라 묵묵히 들어가서 빛을 발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사회일도 주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사 그리고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사회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 바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제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보다 원수가 많기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은 사도 바울만의 슬픔일까? 저는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자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이 일생일대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좀 본문을 좀 넘길게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결말과 그리고 십자가의 제자로 사는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원수의 결말 뭘까요? 3장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신은 배요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라는 거예요. 배 충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자기가 신이 된 인생 살아가는 자,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근데 맥이 지금 무엇과 맥을 같이 해요?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에 그들의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추구하는 인생. 이게 자기 일을 구하는 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디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엄중한 주님의 경고성 메시지가 뭐냐면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된 내용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함께 읽어봐요.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광야 시대에 그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주의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를 구했기에. 자기를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이렇게 횡단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막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자기를 구하는 자들의 전형적 삶의 형태예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다고요? 이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여러분 40년 광야 그 횡단 가운데서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1세대, 출애굽 1세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 다 멸망당했어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 이 성도들 멸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제발 십자가의 제자로 행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제자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이 멸망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죠.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완성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의 형상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영화라고, 영화. 여러분, 십자가의 제자로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자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이제 시간차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 땅에 남겨놓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복잡단안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아싸하게 그냥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회, 구원받은 우리를 왜 이 땅에 그냥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 감당케 하시는 그런 미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제가 있어요. 과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기회.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중에 강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강학중 목사님. 근데 그 아버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이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버지가 그 강학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들, 내가 아들 목회하는데 이제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들 도와주기 위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으로 출발한 거죠.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노년에. 근데 눈물을 흘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앞에 갈 건 맞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없다. 내가 제일 안타깝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그냥 당장 천국 가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애타하는 그 마음.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한 시간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버거움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이 시간들도 은혜가 아닐까요? 주어진 시간의 기회들,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를 이 시대에 저희들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의 호소는 사도 바울의 호소만이 아니라 주님의 호소인 줄 알고 이 음성을 저희들이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제자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자기 일에 바빠 그리스도의 일은 나랑곳하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원수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건 죽게 하듯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을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 이후의 삶을 허락하시니요, 그래도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기회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온전히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며
아버님의 소중함을 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삶을, 이 다람쥐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아버님이 되어지도록 주님 저를 이끄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한 시간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합당해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감동 주신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